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야.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이 세상에 왔다가 이제 다시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비유를 길지 않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니 주께서 모든 알으시고 또 누구의 기준으로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잘 아시다. 이곳 속에는 주께서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먼저 가자 죽으러도 내가 오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아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부모님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중대한 진로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자녀들이 이제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힘든 시기를 이제 지나가야 하는 시점들이 있을 때, 사실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쉽지 않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국 부모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잉 보호를 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모든 동선과 모든 선택과 또 모든 진로에 관한 부분들을 부모가 미리 체크하고 알아봐주고, 그리고 결정도 내려주고, 그리고 다 옆에서 일일이 간섭하고, 그래서 정말 본인이 이 중대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실수하거나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여지까지도 남겨주지 않는 굉장히 어떤 극단적인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극단은 뭐겠습니까? 부모가 온전히 모든 것을 자녀가 혼자 감당하고 혼자 갈 수 있도록 그냥 완전히 방치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부모에 대해서 그 굉장한 상처를 가지게 되죠. 아무것도 내가 어려운 시기를 거쳐갈 때 부모가 도와주지 않았고, 부모가 관심을 기울여주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홀로 내버려둔 그런 자녀처럼 되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어디가 가장 좋은 접점을 찾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면서 아마 아이를 키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면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큰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올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나 역경을 통과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줌으로써 결국 그 실패와 어려움을 통해서 제자들이 더 한 단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사실은 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의 말씀 시작. 지금까지는 내가 이것을 비유로 말했지만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내 아버지에 대해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올 것이다. 아멘.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생명의 떡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7번 자기 자신은 누구누구이다 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수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설명은 그동안에는 어디에다가 비유를 하셨어요. 나는 뭐뭐 같다, 나는 뭐뭐 같다,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말할 때가 온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제도 제가 본문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주시는 두 가지 유익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근심. 두 가지 유익은 첫 번째는 영적 깨달음이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비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게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가 온다. 그때는 어떤 때인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는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말하고 가르치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성령님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이 십자가의 때가 분명히 말할 때가 온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과 27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했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환난을 통과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두 번째 특권은 기도의 특권이에요. 첫 번째는 영적인 깨달음.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이제는 물론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이제는 드릴 수 있다. 주님이 당신의 계시를 자녀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면 이제 자녀들은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 아니요 우리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담대히 주님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 히브리서 4장에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히 체휼하시고 느끼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주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알았고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에는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관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들이 인생에 찾아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죠. 어려운 순간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반드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축복은 무엇이냐면,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그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자녀가 밤에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 자녀를 물수건을 대주면서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사실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가 지금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결국은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가, 기도가 응답이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기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포커스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응답하는 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 기도의 정성에, 내 기도가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드렸고 거기서 효과가 나기만을 기대한다면,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하시는 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기도의 응답이 효과가 있기만을 바란다면, 그것은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한다면, 늘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기도의 응답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 응답이 더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인생이 방향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이며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몇 주 전에 이밀 선교사님이 잠시 우리 교회에 들렸다 가셨어요. 그때 이밀 선교사님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투병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죠. 그리고 나서 우리 강단에 서서 간증을 하셨어요. 성도님들의 기도에 감사하고, 또 그동안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마디 하신 것이 저는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응답해 주시던, 응답해 주시지 않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리신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내가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살리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온전히 받으셨고, 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그와 함께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내가 암에 났어요.
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아직도 기도에 대해서 하나만을 아는 그러한 간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의 마음에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거한다면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한다면,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응답으로 진행하고 있는 삶이라고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28절과 29절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주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으니 30절에 보면 주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어느 누구의 질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굉장히 이 제자들이 14, 15, 16장 계속 내내 헤매다가 그죠? 갑자기 뭐 천지가 개벽했는지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답하셨어요. 이제야 너희가 믿느냐? NIV에는 Do you now believe? 그러니까 굉장히 반가워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2절과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이 믿었다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걸까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보라, 너희가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돌아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왔다. 너희는 나를 버려두고 모두 떠나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진짜 믿느냐? 아니다. 32절에 보면 너희가 이제 분명히 흩어져서 집으로 갈 때가 오고 있고 또 이미 그때가 오고 있다. 즉 요한복음 14장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가룟 유다가 이제 13장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 길을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가 이제 자리를 박차고 떠나게 되고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위치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잡기 위한 그러한 모의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너희가 흩어져서 이제 각자 집으로 도망가고 그러할 너희가 나를 버려두고 모두가 떠나갈 것이다. 사실은 여기까지만 얘기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래 그냥 너희가 진짜 믿느냐? 너희는 이렇게 어려운 순간이면 너희는 나를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끝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제자들 그러한 위험에 방치해 두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씀하십니까? 32절 후반부에 보면 그러나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어려운 순간에 제자들이 다 떠나간 순간에도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늘 함께 계실 것이다.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자녀들이 혼자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사실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여지를 줘야 합니다. 일일이 모든 것을 간섭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녀가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을 떠나서 아무런 관심 없이 보는 게 아니라 계속 옆에서 그 자녀를 바라보고 있고 뒤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을 이기도록 뒤에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부모. 나중에 그 시기를 잘 통과하면 칭찬을 해주거나 나중에 그 시기를 통과하면서 넘어지거나 어렵거나 좌절했을 때 나중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중간에 정말 필요한 한마디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결국은 순교에 이르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꼭 겪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꼭 겪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오순절 성령님이 강림하셨을 때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역자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했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기도 했고, 갈릴리로 다시 가서 어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3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인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을 얻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이르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샬롬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자녀들이 편하게 이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본인이 다 해줌으로써 그냥 자녀들이 편안하게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샬롬에 이르지 못합니다. 진정한 샬롬은 악을 극복해야 됩니다. 진정한 샬롬은 문제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샬롬은 때로는 두려워하고 공포가 찾아오기도 하고 결정해야 될 순간에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막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결정을 내리고 믿음으로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갈 때 진짜 악을 이기고 문제를 극복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샬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샬롬은 그냥 이 상태에서 편안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샬롬이 아니라 악을 극복하고 죄악을 극복하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샬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샬롬에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이러한 어려운 순간, 믿음의 시련이 오는 순간, 이렇게 정말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이 순간 가운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의 순간이 되며 우리의 모든 삶이 기도의 응답으로 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